오늘은 아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설득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이제 설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설득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 로고스. 내용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탁월해야 된다, 파토스.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에토스. 이렇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그 내용의 진실함과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그 방법,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신뢰도, 이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 그러고 그래요.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 내용이 당연히 진실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설득을 위한 요소 중에 10%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되겠죠. 감정을 움직일 수 있게. 이 파토스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느냐? 30%.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60%는 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믿을 만한 얘기인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격과 품성을 보고 인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그 얘기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토스가 60%나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진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야, 그 인간이 하는 얘기는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분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퀘스천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이 이 에토스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변덕쟁이자 이렇게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럴 빌미를 제공하긴 했어요. 예정에 없이 갑자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겠다 했는데 이 전도 여행의 일정이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야, 변덕쟁이야.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게 진짜 복음이겠어?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이 에토스, 이 신뢰도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그것이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이 행동,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반대자들이 어떠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비난할 수 있었지만 즉각적인 그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근본적으로 찾아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사도 바울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이 동기와 정직성이 문제가 되면, 의문을 제기하면 결국엔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이 메시지의 진실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의 그 내용에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 앞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멘이신 그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모범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무엇이 된다고요? 예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변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를 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다면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전도자들, 이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실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들 역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그런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구원자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그 말과 행동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들을 완전히 100% 정확하게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시고 아멘 하셨다라는 그 순종, 그 충성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라는, 헬라어로는 나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로 예일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대한 확고한 동의.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과 그 법에 나타난 이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로 밟게 될 것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아멘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동의를 의미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그런 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아멘, 그 위대한 아멘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단 한 번도 아니오가 아니라 언제나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지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멘 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일관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관된 복음을 내가 지금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초의 복음한 그 복음에 기초한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자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그리고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유혹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르고 어떻게 하나요? 바로 고린도후서 첫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분열과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비난받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는 이 바울과 그의 조력자들인 디모데와 실라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1절과 22절에서 네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굳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견고케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것들은 법률 용어입니다. 당시에 이 매매의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한 어떤 법정 보증을 위한 그런 전문 용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고 그렇게 굳건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믿음의 조력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의 신실성을 입증을 하셨죠. 두 번째 내용은요, 기름 부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각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하죠. 또 세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요, 인치심을 얘기합니다. 도장을 찍는 거죠. 지금과 같은 그런 도장이 아니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루마리 같은 된 문서에다가 자신이 그 내용의 원문이 변경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 가운데다가 인을 찍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물의 생가죽에다가 인을 찍기도 합니다. 소인을 찍는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에게도 이렇게 소인을 찍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각 성도들을 인치셨고
그리고 마치 동물에게 그 소인을 찍어서 그 동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셨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구매자가 매매자에게 모든 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의미의 보증금의 의미, 보증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계약금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계약금은 세상의 그런 물질이 아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 하나님 자신이 어떤 계약의 보증금처럼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네 가지 사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한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신자들의 구원이 보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되었고 이 재림과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다고요? 예, 아멘입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아멘입니다. 예는 헬라어, 아멘은 히브리어. 확증하는 거죠. 예,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 아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서 가장 낮고 낮은 그 몸으로 내려와서 그 십자가 가운데 그 대속의 피를 흘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아멘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싫은데요, 제가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 아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을 예, 아멘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소명과 때로는 내가 지키기 힘든 그러한 강한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라고요? 예, 아멘입니다.
어제 부부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태경아, 오늘은 집에 가서 반드시 네가 먼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순간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아닌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어떻겠니? 그래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네가 먼저 그렇게 나가야지. 네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얘기했을 때 어떡하라고요? 아니 저 사람 내 편 아니고 남 편이라고, 남의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자존심을 구기고 나의 체면을 구기고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 아멘입니다 라고 나아갔었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내용의 진실함과 그 내용을 탁월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나갔었던 그 에토스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토스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에토스를, 그 인격적인 그 존재감을 흔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성도에게 복음이 된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삶 자체가 복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에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성도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탁월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목사님께서 그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하는데 그 수백 명들 중에 자기에게 아이 컨택을 하는, 눈을 응시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3명 중에 2명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청년이었대요. 그 한 명만 보고 있었대요. 나머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 핸드폰 보고, 다 팔짱 끼고 자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대학교 교목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목사님, 이 목회자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서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학생들이 더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은 참 청산유수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구나. 저 역시도 성도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복음을 그렇게 살아내려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된다고요. 왜요? 그 에토스를 보고 로고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였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장 축제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음에는 단호하게,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참 관대하게 나갔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 아멘입니다 라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다리면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그래도 마무리는 잘한 것 같네요. 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 앞에 내가 예, 아멘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